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말씀이 신명기가 끝나고 한 3일 전부터 여호수아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장 전반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한 내용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자로나 우로나. 저는 항상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먼저 자를 먼저 하는데 성경에는 우로나 자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렇게 시편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늘 입에 종알종알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다도 붙이고 하여튼 또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그리고 걸어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눈에서도 떼지 말고 입에서도 놓지 말고 하여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가슴 속에 담고 산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열매가 생명이 밖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뿅아리가 나오잖아. 달걀을 품으니까 저 닮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저 닮은 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다가 꼭 끌어안고 품고 살아가면 말씀의 생명력이 창출되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마치 우리 농부들이 밭을 이랑을 내고 고랑을 내고 거기다가 또 씨를 뿌려서 흙으로 토닥토닥 덮어주고 흙이 이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 푹 안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싹을 피어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처럼 가슴에 다 품고 살면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삶 밖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도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몇 번 들었어요. 그래 또 들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계가 있다. 네 단계.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 어렵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오늘 하루는 그냥 놔두더라도 바쁘게 사셨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번 떠들어보지 못하는 눈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생들, 청년들 교육시키면서 안 읽어도 좋다는 것들 읽지 말아라. 읽으면 그냥 꽉 가득 두드려 패불남게. 읽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떠들어만 봐라. 떠들어만. 탁 펴니까 사무엘상이 나왔네. 이번에는 한번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 눈 감고 탁 펴보고 그것이라도 맞춰봐라. 오죽하면 성경 읽기는요,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성경책 한번 펼치기가요, 이것이 정말로 철갑으로 두른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안 펴집니다. 안 펴집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읽기는 읽어. 저도 큐티를 가만히 어쩌다 하다 보면요, 눈으로 보기는 하고 읽어는 가는데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 또 여기를 하면 때리고 정신 차려.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가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가끔 눈은 읽고 있어. 그런데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참 신기해. 눈은 계속 읽어가집니다. 경험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합니까? 그러죠? 아마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참 신기해. 이거 분리가 돼가지고 읽고는 가는데도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 예,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눈으로 읽잖아요. 그 머리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 우리의 뇌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게 참 우리가 그만큼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기는 읽어도 이것이 이 머릿속으로 해석이 안 돼. 뭔 말인가를 몰라.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죄송합니다 읽어 제치고 덮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참 유익해요. 짧은 본문 좀 깊이 차분하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세 번째, 눈으로 보고 머리로 깨달으면요, 그것이 어디로 전해지냐면 이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흥분이 되고 은혜가 막 넘치는, 이런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멘도 나오고 막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 얼마나. 대부분의 성경 읽기 묵상이 여기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요, 원수 마귀가 성경 많이 읽어, 많이 읽고 또 그래 박사돼, 머릿속에 담고 척척척 박사돼.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야. 없이 누가 뭐 말하면 설교하면 그거, 그러고 앉아서 판단하고 박사돼. 박사.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이 읽었으니까 박사지. 그러고 막 마음속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이런 여기까지는 마귀가 가만 놔둡니다.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성경 읽기 묵상의 네 번째 단계는 왜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동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거 해야죠? 뭐 때문에 우리가 100번을 읽고 한 번을 쓰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읽어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의 감동을 얻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죠? 뭐 하려고 그러죠?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살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려고. 그런데 3단계까지는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절대 원수 마귀가 그것까지만 해. 은혜 받았으면 됐어. 아멘 했으면 됐지. 뭘 그 붙잡고 살려고 그래. 그것까지만 해. 이놈의 마귀 새끼가 절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읽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지어다.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정말 귀한 성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아셔야죠. 그것을 나쁘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아멘 아멘 결단하고 천번만번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기까지 우리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의 종착점, 말씀 묵상의 우리가 가장 끝 지점, 그 완성은 뭐냐? 몸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몸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은, 믿음의 행위는 어디에 가서 끝 지점을 사서 거기 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데반이 이 죽는 그런 마지막 지점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의 기도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스데반,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아무리 곤란한 핍박이 오고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당해도 우리의 믿음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난, 역경 속에서 수도하지 않고 뚫고 갔단 얘기예요. 뚜벅뚜벅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비록 돌이 날아오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믿음, 이것이 스데반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 때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사탄의 역사들 속에서, 환난 풍파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이고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환난이 당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꼬리 내리고 힘들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의, 이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것이 믿음이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스데반을 비춰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5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증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야말로 죽음의 직면, 마지막 그 끝자락에까지 가서 서 있는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벼랑 끝이라도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제시하는 그 길이라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죽잖아요. 결국에는 죽어.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세상 살면서, 죽을 일 많은 세상 속에서 몇 번 죽었다 사는지 모르잖아요. 몇 번 벼랑 끝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무엇까지 맡기느냐? 영혼까지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60절에서 이 스데반의 믿음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이 죄를,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 보면은요, 조금 순서가 여러분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서도 원한을 가슴에 품고 죽어요. 죽으면서도, 죽음의 끝자락에 서서도 그 인간의 정욕과 소욕을 놓지를 못해요. 얽히고 설킨 이 죄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의 삶입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고 곤란하고, 그럴 때마다 우왕좌왕 어떻게 하니까 절대 쓰러지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있어서 죽음이 오네. 이거 다 끝나버리는 것 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그 아래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뭐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버리는 이 믿음은 그것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겨버리는 이 믿음의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인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를 끌어안고, 죄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가 뭐냐? 원수 삼는 거요, 미움을 삼는 거요.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 저 외부적으로 힘든 일이 올 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하고, 아무리 환난 풍파가 와도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여기 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까지 해도 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원수 삼고 원한 삼고 미워하고 절대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딱 섰을 때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하여튼지 간에 사람들하고 잘 살게 되면은요, 그 잘 삶은 곧 하나님과 잘 사는 것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의 증거는 뭐냐 그러면, 죄 문제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딱 내려놔 쓸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우리의 울퉁불퉁 꼬이고 매인 것들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다다라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을 잡고 힘들어하고 계시고, 무엇을 잡고 울고 계시고, 무엇을 잡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종착점은 바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죄의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는 것, 바로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갔던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순간에도 영혼을 하나님께 이름을 부리며 맡기는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달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